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또한 논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내야 되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의 똥이라고 하고 있죠. 그 희생 제물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을 향한 내용이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어찌 됨이니까? 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감정 호소를 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질문을 하고 또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 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레위인에 대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 지적은 무엇입니까?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할 때 치우치게 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진리를 행하지 않도록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절기의 제물을 똥이라 표현을 하며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두 번째 이 논쟁에서 나오는 그 치우치게 행하는 그 행함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1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뭐라고 해요? 딸과 결혼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혼을 하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결혼을 파괴하고 이혼을 해도 괜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괜찮게 여기신 하나님으로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현실의 생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울음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인 마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만을, 위로만을 전한다면 제사장의 예배나 그리고 이런 오늘날 목회자의 예배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나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하는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가 되었었습니다. 포로 이후에 찾아온 그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을 꾸리지 않더라도 괜찮았던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자들의 가정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두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우쳐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이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을 너무나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을 행하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